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감사와 불평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며 지냈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충고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일자리에 대한 조언이나 진로 상담과 같은 충고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외심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충고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떠나고 싶지 않아 오래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죄악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조롱하거나 하나님과 기독교적 가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들과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맞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서둘러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맞서 싸워야 할 상대이지만 유혹은 피해야 할 상대라는 것입니다. 피하여야 할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바울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멍에란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 소나 말의 목에 가로로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결혼이나 연애, 사업 등과 같이 중요한 일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가까운 관계나 파트너가 되면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라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말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이성교제를 할 만한 믿음을 가진 10대가 없다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무지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혹은 서둘러 피하고 고난은 주님과 함께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